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 다닐 때 교수님이 강의하시다가 우리나라 초기의 선교 역사를 얘기하시면서 그때 선교사님들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에피소드가 주로 이제 언어에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시다가 이제 축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축도. 여러분, 축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지금은 이라는 시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나라 말에 밟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은 이런 표현이 순간 깜빡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축도했다는 거예요. 요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라도 분들은 시방은, 그런 이제 웃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는 교단을 막론하고 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축도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 가운데, 예배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 기도로 마무리할까요? 그것은 예배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에 그 복을 선언하면서 예배를 마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 가운데 오셨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가운데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부터 하셨을까요? 복 주셨습니다. 그들을 복되게 하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복되게 하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이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떠나서 복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저주까지는 아니고, 저주는 너무 심하고 복은 또 아닌 것 같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내 호흡 자체가 복인 것이고요, 내가 이 정도의 건강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정도의 재력과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복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복 주신 거. 그래서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그리고 그 복을 넘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죄가 많은지라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 복 자체에 집중하고 매이고 묶여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삶이 공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은 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흔히 우리가 축복 기도, 축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축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약에 나오는 축도이고 하나는 구약에 나오는 축도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축도, 이것을 대부분의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축도할 때 신약의 축도로 주로 축도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복을 선언해 주는 것이죠. 구약에도 이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6장의 말씀,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신약의 축복 기도, 그리고 구약의 이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축복 기도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라고 하면
끝이 어떻게 끝나야 됩니까? 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수러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축복기도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축복기도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끝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끝나요. 그리고 신약의 기도는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끝나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하는 말이 아니라 반말하잖아요. 있을지어다, 원하노라 라고 반말하잖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물론 큰 범주 안에서는 기도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작게는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선언입니다. 선포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순서에 주보에 보시면 축도라고 되어 있는데, 축복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순서의 마지막에 축복기도의 원래 이름은 강복선언입니다. 강복선언. 복이 임하는 것을, 복이 내려오는 것을 선언한다,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기도할 때 마지막에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배려입니다. 목회자보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 장로님들이 앉아있다 보니까 거기서 찌어다 하는 것이 좀 듣기 그렇다고 해서 살짝 바꾼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성경은 찌어다 원하노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목회자가 대리적으로 선포해 주는 겁니다. 이게 강복선언이에요. 여러분, 주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것이 복인 겁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건강 자체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활동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은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얻은 것 아니고요. 우리가 그 복을 따낸 것 아닙니다. 금메달 따듯이, 무슨 트로피 따듯이 경쟁에 이겨서 우리가 그걸 받아낸 게 아니라 복이란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에게 얘기해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복을 줄 텐데 아론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복 주기를 원한다고 말해라는 거예요. 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한테 이렇게 말 좀 전해줘 라고 할 때에, 그럼 그 말은 자녀의 마음과 언어가 담긴 말인가요? 아니면 엄마가 아빠한테 이렇게 좀 얘기해 좀 해줘 했을 때 엄마의 마음인가요? 엄마의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달하고 또 모세는 아론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아론은 백성에게 축복할 때에, 여러분, 이것은 아론의 언어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복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론을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기 읽기 했던 것처럼 아론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된지 알 수 없고 우리를 이끌어낼 신을 만들어내라 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금을 모아서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에 빠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여호와는 모르겠고 이제부터 너희를 인도할 신은 이 금송아지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뭐라고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이 금 속에 제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그런 잘못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아세요? 그 야곱이 세겜 땅에 갔을 때 그 야곱의 딸이자 이 레위의 여동생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때에 레위와 시몬이 어떻게 하냐면 그 세겜 족속들에게 거래를 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통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을 당신에게 줄게요. 우리 다른 딸들도 줄게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를 받고 너무 힘들고 아파서 3일째. 여러분 지금은 뭐 진통제, 마취제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그런 때에 그냥 생으로 살을 잘라낸 거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뭐 이렇게 봉합술이나 잘 되어 있겠습니까? 거동조차 힘든 그때에 들어가서 세겜 족속을 다 쓸어버립니다. 학살했던 레위입니다. 여러분 그 학살의 후손이 바로 아론이에요. 그런 사람을 지금 불러서 뭐라고 해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 주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선포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론은 그렇다 치고 레위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셔서 괜찮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축복하게 하시고 안수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 거룩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자격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저는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압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더한 죄도 지었고요.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떠난 적도 있고 저는 이 강단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축복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레위를 부르시고 아론을 부르시고 부족한 저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셨어요. 뭘로 부르셨어요?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축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전달하고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대구에서 2023년에 5월경에 여러분 나라에서 운영하는 동물원, 큰 동물원, 야외 동물원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설에서 운영하는 작은 동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제 대구에서 한 동물원, 그것도 실내 동물원이었어요. 어떤 그 실내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어떤 동물들의 방들이 있고 거기서 동물을 이렇게 보고 그들에게 먹이도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동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물원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파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설 동물원에서 네이처파크라는 동물원에서 이 방치된 280여 마리의 동물을 인수했습니다. 인수하고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이 동물들을 넣어줬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여러분 저렇게 실내 그 시멘트로 되어 있는 그 방 안에 갇혀있는 이 백사자 부부가 있는 거예요. 이 백사자 부부. 여러분 동물이 시멘트 안에만 갇혀 있으면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침팬지 같은 경우 보니까 발가락이 다 잘려가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 저렇게 살다가 7년 동안 저기에 갇혀서 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인수받은 이 동물원에서 이 사육사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사자들만큼은 밖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 야외에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난리가 나겠지요. 그래서 제한된 어떤 울타리는 있지만 굉장히 넓은 곳에 한 150평 되는 곳 그것을 야외 방사장을 만들고 이 사자들을 이렇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껏 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실내에서 있을 때는 햇빛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냥 형광등 같은 조명 불빛 아래서 갇혀 있습니다. 좋은 곳도 아닙니다. 시멘트 바닥에서 상처 입으며 그렇게 살았던 이 백사자 부부를 야외 방사장에 풀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저주 가운데 있던, 죄 가운데 있던, 묶이고 매이고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 안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은, 두 번째,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다시 아론에게 전달합니다. 아론아,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축복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길 원하는데 네가 축복해라. 그런데 어떻게 축복하냐? 네 마음에 이끌려지는 대로 네가 주체성을 가지고 축복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축복기도 하되, 내가 백성들을 축복하되 그 복을 주는 주어를 분명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호와는 복을 주시는 주체가 아론이 아니고, 복을 주는 주체가 모세가 아니고, 복을 주는 주체가 이 하목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삶,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첫째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복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고 주어지지 않아요. 복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됩니다. 복된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가? 복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복된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된 사람이 되어서 복된 길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에요. 복 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단, 복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농부가 농사에서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이 많은 수확이 있으니 창고를 만들자. 그리고 이것을 잘 저장해 두자. 그리고 또 농사지어서 또 저장하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복을 축적하고 막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아 먹고 즐기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밤 그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원래도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가지는 것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또 우리가 이것을 다 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붙잡기 위해서 달려갔던 모든 것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넘칠지어다. 하나님이 모든 기도 가운데 복으로 응답할지어다.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을 받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확인하고 날마다 자기 삶에서 적용해야 될 것은 뭔가? 복의 근원은,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께로 돌아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25절에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고 그리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신다 할 때 이 복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바라크는 어떤 뜻이냐면 아이가, 우리 자녀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복을 주고 복을 비는 사람이, 즉 저 같은 목회자들이 축복 기도할 때 안수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여러분, 안수는 약간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주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의 바라크는 앉아 있는 사람에게 무릎 꿇고 비는 겁니다.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라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위에서 부어주는 듯한 복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존대하고 존중하며 우리에게 그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재정의 복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복들을 주세요. 믿음의 복도 주시고 영의 복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복을 받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주셨습니까? 믿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의 재정을 주셨습니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주셨어요?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식은 먹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야식을 끊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야식을 끊어야 되는데 저도 배가 나와서요. 이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야식을 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귀한 것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은 내가 건강해지는 것만큼 그 건강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지켜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뭡니까?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근데 누구에게 은혜가 주어질까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세요? 아멘이신가요? 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모르면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 이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이 은혜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그냥 저한테 잘해주기만 하세요. 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은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이것들을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산적한 문제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내가 가는 길, 우리의 관계,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입니까? 은혜 있는 설교죠. 여러분, 교수님처럼 성경을 잘 쪼개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라 사실 은혜 있는 설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죠. 여러분, 메시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교회에 은혜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공부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지내왔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 사회가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법률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사회에 흘러가는 이런 시대사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주시는 것은 뭐예요?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이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샬롬. 뒤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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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은 뭔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평안, 샬롬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조건적.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조건적이에요. 뭔가 잘 되면, 내가 건강하면, 내 마음이 좀 흐뭇하면 평안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통제될 때 나에게 평안이 와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안, 성경적인 평안은 조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어려워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내가 이 문제에 매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내가 헤쳐나갈 것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평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원하십니까?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내 마음이 하루에도 100번씩 죽을 듯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상황은 때로는 그대로 있지만, 여전하지만, 아직도 내가 뚫고 나가야 되지만, 내가 아직도 버텨야 되지만 내 마음은 평안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을 흔드세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요동치 않고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그냥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원래 원어에서는 시제가 분명해요. 미완료라는 시제를 씁니다. 미완료라는 시제는 뭐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이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완료형으로 한번 충만받고 끝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미완료형이에요. ing. 계속해서 충만을 받는 거예요. 충만을 받고 또 받고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가 이어지는 것, 이게 미완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복을 완료 형태로 한 번 받고 끝나는 것 아니고, 그저께 건강 좋잖아, 내일부터는 병원에 갈 거야. 지난번 사업 성공시켜 줬잖아, 이번 사업은 좀 어려울 거야. 그게 아닌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너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음성을 들려주고 네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신비를 경험하게 해줬잖아. 앞으로 3번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미완료, ing, 계속해서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보면 끝이 없습니다. 시작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과 미래까지 끊임없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
끊임없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끊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 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 그릇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복 안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선포하고 복을 나타내고 복을 흘러가게 하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역사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구분되어 있거든요.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우린 전도라고 이해하는데, 지금 전도자를 파송하고 보내시면서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일 먼저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좀 오해하고 있어요. 복음 전도라는 것을 좀 오해하고 있어요. 그냥 복음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정도로만 제한해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최종적은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 이 최종의 복음 단계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여정에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만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이 그뿐만 아니라 오늘 결국 그 복음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샬롬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에게 그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인간적인 노력에도 쟁취해도 얻을 수 없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 샬롬이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샬롬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집에 가세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선포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누구 집에 가든지 신발 벗으면서 항상 말하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들리게 하든 마음속으로 하든 제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샬롬이 선언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여러분 변화시키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샬롬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부름의 단계를 여러분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자이고요. 첫 번째는 구도자이고, 두 번째는 예배자이고, 세 번째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첫 번째, 구도자로 부르셨어요. 구도자. 구도자는 뭔가요? 이 구도자라는 것은 도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영생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찾는 마음, 영원한 삶을 찾는 마음, 참된 진리를 찾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처음 구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참된 진리를 만나고, 물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큰 틀에서 구원의 진리를 딱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도자가 되게 하세요. 전도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종국에 천국 가는 그 생명까지 주시는 것,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 영원까지 주어지는 이 생명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때로는 짐처럼 여겨요.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하신 분들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액자도 드리고 배지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경 읽는 것을 짐처럼 여겨요. 예배 드리는 것을 짐처럼 여겨요. 저는 이런 말 자주 들었습니다. 또 예배 드려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전에 예배 드렸는데 오후에 또 예배 드려요? 어제 예배 드렸는데 또 예배 드려요? 여러분 어제 밥 먹었는데 내일 안 먹습니까? 아침에 밥 먹었다고 저녁에 밥 안 먹나요? 다이어트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먹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자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짐처럼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풀어내야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 전도를 축복의 관점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관점에서 보세요. 첫째는 내가 얻을 수도 없는 이 귀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신비스러운 것을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나타나셔서 하셔도 되는데 이 연약한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거 저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주 일주일에 뭐 수번씩 이렇게 설교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 강단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이 복음 전달의 일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 자체가 귀하고 복된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궁극적으로 샬롬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조리 있게 이렇게 전해서 구원의 진리와 내용을 잘 정리해서 잘 전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그 영혼을 축복하는 것 자체가 복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달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담겨 있지 않다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족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샬롬이 전달되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리잖아요. 여러분 복된 소리 너무 소리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복된 것에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소리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그리고 나를 통하여 전달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한 일이 마지막에 그 영혼에게 복이 되고 샬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최근에 곳곳에서 상영되고 있는데 정말 한국교회에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흥이라는 영화입니다. 부흥. 윤학열 감독이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었어요. 수많은 곳을 다니셨어요. 엄청 많은 거. 여러분 2년 7개월 동안 5개 대륙에 70개 도시를 찾아가고 그리고 여러분 160명 가량의 그 부흥에 참여한 사람들 아니면 그 부흥의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 모든 현장들 또는 그 소식들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을 이 다큐멘터리로 담았어요. 에즈베리에 찾아가고 또 한국 부흥을 알고 계신 분들 한국 부흥의 그 힘과 원동력을 알고 계신 분들 찾아가서 전한 거예요. 인도와 아프리카의 그 수많은 부흥. 어떤 목사님은요 태어나서 18살 때까지 신발을 신지 못했던 그 아프리카의 가난한 청년이었던 사람이 여러분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웠어요. 그럼 그 교회는요 힌두 지역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거기에 수만 명이 함께 드리는 교회를 만들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의 바람, 부흥의 바람이 그곳에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 영화 여러분 영화관이 상영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검색하시면 여기저기서 조금 이렇게 차 타고 가서 거리를 두고 가서 볼 수는 있는데 30명 이상 되면 대관을 해준답니다. 대관을. 그래서 제가 처치 브릿지의 아는 목사님과 함께 당신네 교회와 우리 교회가 같이 해서 한번 대관해서 보면 어떻겠냐. 그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얘기가 진전된 대로 또 귀한 소식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먼저 가서 보셔도 돼요. 그럼 불광동에
영화관이 있더라고요. 인천에 어디 또 있어요. 여러분 찾아가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한 2, 3주 안에 제가 볼만한 영화관 준비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부터 오늘까지 수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윤학열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는 곳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그 영화 촬영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정하는 것을 로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촬영하기 위해서 사람을 섭외하는 일을 캐스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로케이션과 캐스팅, 이 두 단어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첫째는 장소를 로케이션 한다는 거예요. 장소를 로케이션 한다는, 장소를 먼저 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의 바람이 일어가기 위한 통로로서 사람을 캐스팅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캐스팅하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우리 레디의 성도를 캐스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또 우리의 레디 교회가 하나님께서 로케이션 하시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은혜의 복이, 하나님 오늘도 주의 부흥의 복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통하여 하나님 나타나고 흘러가고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폭발적인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여기를 로케이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캐스팅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캐스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준비하신 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